우리가 신앙의 토대공사 마지막 부분에 신앙 청사진 로드맵을 함께 크게 그려보았습니다. 생명력 있고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로드맵, 아주 선명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균형 잡힌 신앙의 큰 그림들, 신앙 청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신앙의 청사진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여러 여건들이 과연 나는 자라갈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매력적인 신앙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외적 환경의 요인들이 쉽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를 점점 무력하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더 퍽퍽하게 만들고 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참 건강한 공동체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면 정말 내가 본받고 따를 만한 리더가 참 실제로는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의 여건들도 척박하고 힘들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나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구나, 또 참 건강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들어가 보면 한계가 있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죄성이 가득하고 조금 변화되는 것 같지만 원래 자리에 자주자주 반복해서 돌아가는 자인지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의 세상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더 위협적이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교회 문화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뜨겁게 경험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의 많은 부분을 모두 다 채워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무엇보다도 자신이 없죠. 이 연약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의지력이 박약한 내가 제대로 건강한 신앙생활, 청사진을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살라라는 그림을 가졌다고 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신앙 환경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기가 영영 불가능하고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토대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다시 강조하지만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의 비결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맛보면서 그 나라를, 그 도래를 기다리는 그 뜨거움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신앙의 토대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척박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상황.
초대교회 상황은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환경이나 신앙적 환경이 어렵고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내 신앙적 상태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요, 교리체계나 또 예수님의 이야기조차도, 복음서조차도 완전히 완성되어서 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훈련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조직도 아주 초보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형편은 더 힘들지요.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척박한 환경,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던 초대 교인들,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나요? 시들시들해져 갔나요? 병들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구호를 만들 정도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의 강력한 생명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뚫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세상에 번져나가며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받아 흩어진 그들이 주눅 들고 숨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성장과 확산은요, 사회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될 수 없는 그런 배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이 종교를 장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 문화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하층민들, 소수의 어떠한 변두리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있었겠지만 그걸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생명력과 건강성의 요소는 바로 이들을 붙들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영적인 건강성과 성장과 확산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 묻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 신앙 성장에 유익할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공동체, 나를 섬기는 건강한 리더, 아주 정말 성경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러한 건강한 성경 가르침, 제자 양육,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의 문화,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사의 역설은요, 여건이 척박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팎의 상황이 좋고 교회가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급속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주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덮었을 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했습니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그 대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순결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의 상황이 더 어려울지라도, 세상이 더 세속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성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성장과 건강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 그리고 이 신라군의 세상,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 복음을 가진 자들이 결코 녹록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사역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환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핍박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곁에 계셔서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중요한 방법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간의 싸움 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날마다 일깨우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간 것처럼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단순한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읽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입니다. 진리의 영이 성도를 붙들고 있는 이상 결코 교회와 성도는 세속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세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악을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은 구원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구원 역사를 처음에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짝퉁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살 때.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딱 금인을 찍잖아요. 옛날은 KS였는데 요즘 뭐 품자도 있고, 어쨌든 여러 이것이 믿을 만한 상품이라고 그렇게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먼저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인을 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끝까지 지키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내 것이라고 도장을 지으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정이라는 것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우리가 마지막 임할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우리가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공간 이전에 대해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렀거든요. 이 계약금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정이 되신다는 것은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거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책임져.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끝까지 책임져. 이것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척박한 환경,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내가 정말 척박하고 연약하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여겨질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 마지막 날까지 보정이 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한 개인의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영입니다.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본질은 성령께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어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단순한 조직체나 교제 집단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교회와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숙과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완전히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시는 그 성령은요,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교회의 목적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전제는 세상은 허무하고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무저갱과 같은 구멍이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허기진 세상, 깨어진 세상, 찢어진 세상, 구멍난 세상, 무엇을 해도 만족과 체험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이식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예수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예수의 충만을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구멍 뚫린 세상, 허기진 세상, 깨어진 세상, 표류하는 그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낸 것, 충만을 흘려보낸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노니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그래서 이 4장도 교회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가지 않고요,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충만을 흘려보낼 수도 없는 세상과 닮은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교회는 곧 무기력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토론과 자신들의 가진 은사와 열심을 가지고는 교회 섬기는 것에 익숙한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 이것들이 희미해져 갈 때에 성령은 조금씩 침묵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병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이 지배하는, 우리의 그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교회의 준비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개인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세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개인도 교회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영파가 열리고 교회 학교와 작년 예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청소년부 디모데 바울이 꽤 비대배 소금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그 숫자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대부분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 20%, 30% 정도 예배 숫자가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숫자는 줄었지만 실제로 청년 세대가 이제 대예배 참석하는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 제외하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논의하면서 그래도 대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에 힘써서 주일 예배를 나오고 있구나. 참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하나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기도해야지 동력이 생기는데 주일날 기도 모임 이외에 정말 우리가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룹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룹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모습도 많이 사라졌고 수요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좀 기도했고 금요 예배에 좀 기도에 집중했는데 대면 예배는 주중 예배는 거의 지금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고 오늘 신앙의 토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6월부터는 금요 예배에 좀 새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간을 대폭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대폭 늘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제가 매일 성경 그 주의 본문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좀 짧게 전하면서 찬양과 기도 중심의 좀 영적 부흥을 위한 그러한 금요 예배로 새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게 강단에서 외쳐봐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배를 세우지 않으면 또 기도의 그 불길을 세우지 않으면 동력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 금요 예배에 지금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좀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지금 참 조금 감사하면서도 너무 미안해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와서 김밥 허겁지겁 먹으면서 준비해서 많은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팀 숫자나 예배 참석한 숫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데 좀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합쳐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